욥기 27장 1절에서 23절 형제 투금이라고 하는 설화가 있습니다. 고려 공민왕 때에 한 형제가 나란히 길을 걷다가 황금 두 덩어리를 발견하여 사이좋게 한 덩이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양천강에 이르러 형제는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아우가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졌습니다. 형은 동생의 이상한 행동에 놀라 물었죠. 이에 아우는 말하기를 내가 평소에 형님을 사랑했는데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순간 형님께 더 큰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나 혼자 발견했으면 두 금덩어리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하는 욕심이 들어 형님이 자꾸 미워집니다. 그래서 이 금덩어리를 버려 예전과 같이 형님과 우애가 돈독하기를 원해서 그리했습니다. 형도 말하기를 내 말이 옳구나. 이 금덩어리로 인해 형제의 우애가 금이 간다면 안 되지. 그래서 형님도 강물 속에 금덩어리를 버리고 형제는 예전과 다름없는 우애를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덩이도 귀하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랑이요 우애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견물생심, 즉 눈앞에 있는 물건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으로 화를 자초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성경에서 그 애를 찾으면 무수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든다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장수 나만 장군이 그만 문둥병이 걸리게 됩니다. 치유를 위해 그는 백방으로 애쓰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때 여종이 말하죠.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엘리사로부터 하나님의 처방을 받으면 그것은 병도 아니라고 하는 말에 나만 장군은 바리바리 싸들고 엘리사를 찾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처방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기만 나와도 감사한 일인데 그의 인생을 나락에서 떨어지게 할 뻔한 문둥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뭘 아끼겠습니까? 그는 가지고 온 예물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드리고자 했으나 엘리사는 한사코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지고 온 것을 챙겨가지고 가는데 이를 옆에서 다 지켜보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답답해합니다. 그냥 눈 지그시 감고 못 이기는 척 받으면 되는데 유별을 떤다고 말이죠. 그는 나라도 챙겨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일부를 챙기게 됩니다. 견물생심의 결국이 어떠했습니까? 게하시는 금덩어리 몇 개 얻고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생겨 그는 비참한 삶을 사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짓게 하고 인생의 가장 귀한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성경은 욕심을 따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며 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욕심 사납게 자신의 부를 쌓기에 여념이 없죠. 이런 사람을 주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있죠. 그는 과학 영역으로 탁월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더 많은 창고를 지어 수확한 농산물을 창고에 가득가득 쌓습니다. 그는 농한기에 그것을 가지고 관광도 다니고 잔뜩 놀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 농산물은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며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욕심 사납게 쌓고 쌓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8절에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 무슨 소망이 있으랴 하십니다. 그리고 16절로 17절에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욕심사납게 악착같이 모아 쌓아두는데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의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악인이 남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죠. 작가 금성준의 소설 n분의 1은 비밀로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두 교도관이 주인 잃은 9억을 꿀꺽했습니다. 그 9억을 얻고자 사돈의 팔종까지 달겨들어 두 교도관은 죽을 써 개주는 꼴이 되었다는 얘기죠. 남 좋은 일만 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각각 4억 5천을 가졌으나 정작 그들 수중에 돌아온 돈은 몇 푼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욕심사납게 긁어모으는 삶이 아니라 손을 펴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부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합니다. 베푸는 자가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된다는 말씀이죠. 베푸는 삶을 통하여, 나눔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삶 가운데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